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에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하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 세상이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광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영유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자녀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의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변화되며 말씀대로 세워지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장동에 있는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입학한 동기들이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 제 동기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친구 목사가 자랑하는 듯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교회 집사님이 59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이 재발을 했는데 의사의 말로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입관 예배 때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장례식장과는 다르게 저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저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빈소를 보지 못했는데 저 현수막은 그 돌아가신 그 집사님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붙여놓은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저런 현수막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대로 큰 글씨로는 천국 입성 환송 예배 이렇게 썼고요. 작은 글씨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했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저런 현수막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조문을 왔던 교인들이나 친지들이 저 현수막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 아래 다른 친구 목사의 이런 답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모습이네요. 어떻게 목회하면 이런 신자를 만들 수 있는지요? 어떻게 목회하면 이런 신자를 만들 수 있는지요? 이제 사진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친구 목사를 보면서 정말 이 정도 교인이라면 자랑할 만은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만한 교인을 옆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자랑할 만한 사람을 가졌습니까? 저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까? 교인으로서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자랑을 한다면 교인으로서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가수라면 노래를 잘하는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는 것을 자랑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교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소문이요? 자랑할 만한 소문인데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자랑거리는 믿음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을 자랑해야지 다른 것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자랑할 만한 사랑을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랑이 되는데 사랑을 자랑할 수 없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그런데 믿음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것도 역시 사랑이 아니죠. 왜?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전제합니다. 워낙 믿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그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외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믿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교인들의 자랑거리는, 교회의 자랑거리는 믿음과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떠올려지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내가 감사의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을 떠올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게 될 때, 누군가를 떠올리며 기도하게 될 때 감사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인 것은 그 성도가 믿음이 있고 그 성도가 사랑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교인이 돼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을 자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왜? 믿음과 사랑에도 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수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진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도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를 충만하게 합니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 수 없는 무엇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충만해져야 되는데, 점점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기도에서 그 방법을 발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온다. 그만큼 감사할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지만 더 기도하는 내용이 17절부터입니다. 왜? 진보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고 점점 더 좋아져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이 말이죠.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 알미라는 게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늘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충만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두 번째로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조명입니다. 조명하시는 역사. 신학적인 용어 중에 조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오늘 알게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그 앞에서부터 쭉 나오긴 하거든요. 4절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무엇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참 귀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 친구 목사 집사님도 1년 전부터 저 현수막을 준비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지낼까?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찬송입니다.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요,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올 수 없어요. 찬송보다는 무엇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영생의 소망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거든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절대 찬양이 될 수 없음을 생각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오는데 18절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유산인데, 그런데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어떻게 되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유산을 말하는데, 왜 기업이라는 의미를 쓰느냐? 사도 바울이 왜 유산이라는 걸 쓰느냐? 유산은 어떻게 돼요? 상속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산은 없어진다, 항상 있다. 항상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그게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설교는 좀 비약이 많습니다.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누리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그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내가 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하늘에서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하게 되는, 하늘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물질에 젖어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늘에서 누릴 기업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도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데 모든 이름이 어떻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리고 만물을 어떻게 발 아래에 복종하게.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알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에 지배당하면서 세상에 끌려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능력에 대한 관점을 바꾸세요. 능력이 뭐냐?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게 능력이다.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지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능력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세상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 가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기업을 풍성하게 누릴 것인지, 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되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천국이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영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나 영생과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며 기도하게 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또 모든 학교 생활 그 외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같이 봅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어제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역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맥주감 선금 지난주에 드렸는데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별지로 만들어서 준비했으니까 확인하시고 혹시 헌금을 했는데 이름이 빠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고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는 단체가 있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외부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참고하시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번 카페에서 독주회를 해 주었던 우리 박기옥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베이스 박기옥 클래스라고 하는 성악 특강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2층 부엘세바와 또 어린이집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불편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성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잘 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식과 봉사는 서희 1구역과 서희 2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더샵 1구역과 더샵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성기미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점심을 찬조해 주고 꽃꽂이를 해준 가정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또 저희는 뜻밖의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하시던 우리 김진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순복 전도사님께서 오늘 예배 같이 참여하셨는데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